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예배 속에 살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로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깨우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점점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줄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드린 이 말씀은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광야로 인도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들이 그때는 이제 통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에 나타나는 이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읽어드린 이 배경은 사사 시대에서부터 왕이 통치하는 그 시대로 넘어가는, 그래서 사울이 왕이 돼서 왕이 다스리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기름은 부음을 받고 그 다음에 다윗이 사울로부터 핍박을 받는 그런 말씀이 사무엘상에는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19장을 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사시대에 보면 사사기 12장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리라. 사사시대에 나타나는 특징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에는 어떤 시대였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축복받은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잘 순종하며 섬기라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악을 행합니다. 우상을 섬겨요. 이방 여인과 혼인을 합니다. 죄를 짓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이웃의 간 나를 통해서 징계하십니다. 그때마다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살려달라고 잘못했다고. 그럼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그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 주십니다. 이 역사가 계속 몇백 년 동안 반복이 돼요. 그게 사사시대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했지만 그들이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긴 반복적인 그런 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죽지 않게 하옵소서. 그렇게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이스라엘 백성 우상을 섬기는 그 죄 위에 다른 한 죄를 더 졌는데 왕을 구한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 그다음에 여호수아, 그다음에 사사들이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고 인도하는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어떤 힘 있는 왕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통치하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날에는 그렇게 사무엘에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제 왕을 달라. 다른 나라도 왕이 있어서 왕이 통치하는 것처럼 우리도 왕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무엘에게 그렇게 구하죠. 그때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구하는 일을 옳지 못하다고 이렇게 말해요. 저희들이 나를 버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기를 원하지만은 다른 나라들처럼 군사력이 강력한 그 왕을 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저희가 나를 버렸다. 근데 그것도 이해가 됩니다. 강력한 선지자들이 있을 때, 사사들이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을 통해서 구원받았지만 이제 그 사사들이 힘을 잃고 그 사사들조차도 죄악에 빠질 때 이 백성들이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 왕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사무엘에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한 가지 악을 더 했는데 왕을 구한 일에 대해서 그 죄를 졌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해요. 20절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다른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선지자들이 하는 그 사역이 뭐죠? 이스라엘 백성은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일을 사역을 하는 겁니다. 돌아서라, 우상 섬기지 마라, 죄악에 빠지지 마라, 이방인과 혼인하지 말아라. 그럴 때는 책망하고 그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것이 이 선지자의 사명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지자 사무엘이 그렇게 그 백성들을 향해서 위로해 주는 겁니다. 그래, 내가 안다. 두려워하지 마.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했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마라. 이제는 이방 섬기고 죄악을 짓는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을 잘 섬겨라. 여러분, 교회가 목사가 하는 사역이 그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목사가 여러분 바하고 하나님 말씀에 서지 못하면 그 힘을 잃으면 여러분 교인들도 힘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목사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해요. 저도 참 변변치 못하지만 그것 때문에 늘 때로는 이 노심초사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내 삶의 어떤 그런 변화를 통해서 혹 나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데 방해되지 않을까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삽니다. 이 성경에 나타난 선지자들이 바로 서지 못하고 제사장이 바르지 못할 때는요 이 백성이 헤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지도자들이 방황하니까 그 밑에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성경은 제사장이나 백성이 일반이다. 선지자들 와서 책망 백성이나 선지자들이 일반이다. 더 이상 바라고 기대할 게 없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책망하시죠. 여러분, 우리의 사명을 우리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에 서서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을 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힘을 주고 소망을 주고 때로 말씀을 통해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죄종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21절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리라. 지금 선지자 사무엘이 지금 그렇게 백성들을 향해서 말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다시 와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 못하는 헛된 것들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죄악이 뭐냐면 우상을 섬기는 것이에요. 여기 그래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헛되게 우리 헛된 것을 섬기는 일이 없을까요? 꼭 뭐 돌에다가 돌을 섬긴다든지 뭐 나무를 섬긴다든지 그런 우리가 그것에 절하지 않고 섬기지 않지만 우리 마음에 다른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없을까? 그것이 우상입니다. 탐욕은 우상숭배입니다. 탐욕, 욕심을 내는 게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숭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늘날은 뭐
우상을 따라 만들어 놓고 절하지 않지만 마음에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헛된 것을 더 숭상하고 사랑하는 것이 있을지 모릅니다. 가장 이 세상에 위험한 것이 뭐냐면 돈이죠. 돈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기도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못하는 이유가 돈이기도 하고, 그 탐욕 때문에 죄를 짓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재물과 물질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헛된 데서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나 물질이나 세상의 유용에서 돌이키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리를 갖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사랑으로 위로하는 이런 자리마저 없다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 신앙에 무슨 즐거움이 있고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배 드리고 우리가 모여서 위로하는 기도하는 이 시간이 우리 신앙을 그래도 좀 더 발전시키고 재충전하는 그런 시간인 줄 믿습니다. 22절,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니,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죄악에 빠지고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불순종해도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합니다. 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 이 말씀을 들으면 그래, 사람이 뭐 예수님을 잘 믿는다 그래도 사람이기에 연약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애들을 보면 그 애들이 잘 알지도 못하고 실수도 하고 장난질하고 엉뚱한 짓 하는 거 보면은 여러분 미워할 수가 없죠. 하나님 앞에서 보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했지만 인간은 하나님 앞에는 진짜 지렁이 같은 나이하고 죄가 머리털보다도 많다고 하는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 자기 백성이 이렇게 죄를 지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시고 여전히 그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기 사무엘이 그러는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기뻐하셨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예수를 믿으면서 한동안 이런 어떤 그런 번민에 빠지게 됐어요. 내가 방황할 때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봐.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약해지고 때로는 절망에 가까울 정도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어떤 그런 고뇌와 어떤 갈등을 가지고 지나던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잠깐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 우린 두려움을 갖게 되고 이런 의문이나 의심을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가 허물이 있고 죄악이 있어도 그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는 줄을 우리가 뒤늦게 깨닫는 거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아들 십자가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은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실수에도 연약해도 그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삼으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좋으신 사랑이 한이 없으신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고 샘을 가지시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내게 가르칠 것인지.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는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한번 묵상해 봤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죄를 여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아.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게 죄일까요? 성경에는 그런 말 없어요. 오늘 사무엘상에 요 말씀이 나옵니다. 기도하지 않는 걸 죄라고 얘기하고 기도하지 않는 걸 범죄라고 한 일은 성경에 없습니다. 또 기도하지 않는 게 죄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탐욕을 가지고 거짓말을 하고 음란히하고 악한 생각을 하는 게 그게 범죄하는 거지.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고 징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사무엘은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지를 범죄하겠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당할 수 있다고 하는 걸 예고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 않기 때문에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지도자들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하나님이 불러서 기름을 부으시고 그 백성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보냈는데 그 백성이 죄를 졌을 때 그 백성을 때는 책망하지만 그 백성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사명이죠. 저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다른 어떤 사람들에서 책망하고 판단하기보다는 이 점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 같아요. 왕도 온전치 못한 겁니다. 장관 국회의원도 온전치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거기서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그 왕을 세우신 그 하나님만이 이 나라 민족을 다스리고 모든 그런 복을 베풀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위험을 넘어가게 하시는 분은 왕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보면 왕을 전체적으로 왕에 의존하고 나라의 어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지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계속 비판적이고 서로 심지어는 싸우고 여러 막 저지를 퍼붓는 이런 우리가 유튜브나 방송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왕도 장관도 국회의원도 완전하지 못해요. 여러분 오늘 사무엘이 그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왕이 온전합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온전합니까? 국회의원이 온전합니까? 장관이 온전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지도자들은 싸우거나 그 일에 대해서 판단하기보다는 이 나라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영적인 사람들이고 영적인 지도자들이고 목사님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런 말씀을 오늘 여러분이 기록한 겁니다. 성경에 나타난 그런 지도자들을 보면 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보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갖고 야곱으로부터 시작했고 모든 선지자들 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도 기도하시는 분이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고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선지자나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는 그런 영적인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교훈이 우리도 이 말씀 한번 상고해보고
우리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기도를 쉬면 우리 가정은, 우리의 교회는, 이 나라는 저는 사실 예수님 믿고 기도해왔기 때문에 위로받고 살았어요. 예를 뭐냐면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눈물도 보시고 내 간절한 그런 내 기도의 소리를 듣고 내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성경에 보면요, 사사기에도 보고 이 성경에 보면은 부르짖을 때 하나님 그 백성을 돌아보는 그런 성경의 규칙이 꽤 많습니다. 다윗이 부르짖는 기도는 말할 것도 없고, 사사시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외부로부터 침입받고 압제받았을 때 저들이 부르짖었더니 한 구원자를 보냈더라. 또 부르짖었더니 구원자를 보냈더라. 또 제 가운데 억압이 들어오고 그런 어려움이 오면은 저희들이 부르짖었더니 구원자를 보냈더라. 부르짖더니 구원자를 보냈더라. 여러분, 영적인 사람들은 지금 우리의 처한 그런 상황이 얼마나 중대하고 얼마나 우리가 이 영적인 어떤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될 줄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짖지 않고는 우리 이 시대가 갖고 있는, 목회자들이 갖고 있는 영적으로 이걸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힘은 하나님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부르짖는 겁니다. 내 힘이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내 영적으로 너무 공고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기도를 이 시대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24절 25절 보고 마치고 23절부터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지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아야 가르치죠. 우리가 그 바른 길을 가야지, 본을 보여야지 그 길을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24.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참 요즘에는 진실하다고 하는 그 말을 하면 너무 생소하게 느껴지고 좀 어색하게 들려지고 그 말이 너무 생소하게 들려요. 하나님 말씀도 너무 진실을 강조하면 야, 뭘 그래, 너도 뭐 진실, 이렇게 보면 진실한 말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진실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진실하고 하는 이 말이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진실지 못한 우리를 이렇게 보면은 스스로 책망하고 더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하고 한 가지 악을 더 구했는데 그것이 왕을 구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해서 사무엘에게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면서 사무엘은 기꺼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라는 그 말씀이 오늘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내 영적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선지자들이 예수님조차도 기도하고 제자들도 기도하고 이 세상에 많은 영적인 사람들이 기도로 살았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고 기도하지 않고는 이 많은 유혹된 세상에 우리가 버텨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들이고 또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도움을 주시옵소서. 때론 우리가 헛된 시간을, 무료한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염려하고 또 헛된 생각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가라앉고 우리가 연약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로 깨워주시옵소서. 우리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저하지 않게 하옵소서. 앞으로 달려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도움을 삼고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가지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 해가 이렇게 새롭게 시작됐습니다. 몇 되지 않지만 이렇게 수요 기도회로 우리가 작은 모임을 갖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께서 함께 계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예배하고 또 우리의 연약한 힘을 우리가 일으켜 세우시고 죄 능력을 힘입어 우리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해서 이 모임을 가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모임이 점점 기도하는 사람들이 더 가까이 모이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이는 주의 종들마다 새 힘을 얻고 지혜를 얻고 영적인 힘을 얻어서 2023년에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섬기는 가정과 교회에도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변화가, 좋은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담대하게 한 해를 열심을 내서 섬길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이 없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금까지 도와주시고 같이 하나님, 우리가 풍성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 교회를 돕고 이웃을 돕고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서 더욱더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되옵나이다. 아멘.